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971쪽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자와 섬해하는 자로 시온의 약탈자들을 도와주시며 예루살렘의 죄를 그중에서 순결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이 위에 보면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데 보면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1절과 2절 사이에 장면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날, 모든 것이 상실되고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날입니다.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말은 7은 모든 여자를 뜻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수적 열세에 있는 남자를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남자들이 거의 죽고 나면 남은 자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물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가 없이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룻도 보아스를 만나면서 비로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여성이 상속받는 판례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이거는 바탕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율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성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전부 과부가 되어 가지고 기업을 물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얼마 남지 않은 남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벌고 스스로 먹고 입을 테니까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가게에 소속만 시켜주면,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예정되어 있는 기업 자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작은 이 밭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 1절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똑같이 그 날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여호와의 싹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이라는 표현은요,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아적 상징입니다. 그냥 싹이 아니라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무너진 줄기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내신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결과로 패망하게 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자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새 판을 짜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자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가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싹을 새롭게 틔우지 않으면 살아남아 있는 것이 복이 아니죠. 재앙이죠. 이 상황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악화되는 모습만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싹을 새로 틔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다 거룩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하나의 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 온갖 불필요한 파일들이 늘어나고 메모리에 온갖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제대로 구동되지 않죠.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포맷해야 됩니다. 싹 지워내야 됩니다. 싹 지워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입력해 들어가게 되지요.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때도 이전의 것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해왔던 그런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고 이 나라에 좋지 못한 잔재들을 싹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고 여호와의 싹을 틔우고 거기에서부터 백성을 거룩하고 이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완전히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결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움 가운데에서 사랑을 늘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늘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시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방법에 맞추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헤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점점 더 맞추어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소망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